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농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산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죽임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쫓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암몬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다거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그 죄, 그 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의 공고는 그대로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또 가슴 아파하시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라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제 다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당부의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큰 용사의 기준은 뭐냐면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진짜로 전쟁에 능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어떤 전력이 있거나 그래서 큰 용사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사기 6장 1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큰 용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기드온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다 자신이 어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없었어요. 지금 기드온도 보면 그때 미디안의 공격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이고 또 저는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오늘 입다의 모습도 보면 그 환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처도 아니고 첩이고 또 그것도 기생에게서 낳은 그런 아들이다. 그럽니다. 뭐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면 될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이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도 또 완력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첩의 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함께하지 못하고 그 기업을 이을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입다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보니까 잡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의 공동체 안에도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잡류들하고 살았대요. 이 잡류를 다른 번역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건달패들, 불황자들, 허영심이 강한 자들, 못된 녀석들, 건달꾼, 성경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레크란 말인데요, 텅 비었다, 가치가 없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입다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건달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지 못하고 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이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하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입다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를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 거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그러면 그는 뭐 전쟁에 나가서 몇 번씩 뭐 승리도 하고 그의 가문이 대대로 뭐 이렇게 장군의 집안이었고 뭐 용사의 집안이고 뭐 좀 이런 그런 배경도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입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들림마 되었을 때 그가 큰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입다가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어떤 그 증거, 그것들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 입다의 삶이 어땠나. 비록 사람들에게 그 자기 형제들과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소외를 당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잡류들이 입다를 따랐던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래도 그들을 이 입다가 포용하고 이렇게 감싸주고 그들을 취했기 때문에 이 잡류들이 따랐지. 입다가 만약에 이런 잡류들, 야, 너 같은 사람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없어, 저로 가, 이렇게 했다면 아마 입다를 따르는 이런 잡류들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입다의 어떤 그 신앙적인 면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준비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암몬 자손과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악한 것들과는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근데 막상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때 그러면 우리가 입다에가 좀 도움을 구하자. 그때 당시 그거 보면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5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돛땅에 가서 6절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너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가 우리 공동체에서 장관이 되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라스 장로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급했죠. 다급했으니까 그전에는 왜 지금 입다가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전에는 그 공동체에서 입다를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와서 우리를 좀 대신해서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길라앗의 장로들은 지금 입다를 통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길라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서운했겠죠. 그전에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하지도 못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운한 거죠. 그래 길라앗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느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지금 다급하니까 모든 어떤 위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도 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길라앗 장로들의 기대는 뭐냐면요. 입다예요. 입다밖에 없어요. 입다가 이 길라앗 장로들 또 자기들 그 주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지금 우리가 이제는 너를 도와주려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달라고 왔는데 네가 거부해? 알았어. 그러면 다른 사람 찾으면 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길라앗 장로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만을 기대하고 있어요. 입다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입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장로들에게 입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근데 막상 입다는요 누구를 기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서로 방향이 달라요. 길라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기대하고 있고 입다는 어떤 자기가 거기 가서 우두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이 전쟁이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할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야 되는 싸움이야. 그렇게 입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기대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그전에는 공동체 속에 속하지도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쫓김을 당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핸디캡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도 당했겠지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늘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길라앗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올 때도 또 그 잔류들을 섬길 때도 입다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다. 또 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진짜냐 그거? 그 말이 진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입지가 굳은 사람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니네가 진짜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빼도 되잖아요. 이왕의 머리가 될 거면 야 너희들이 날 지금 기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싸움 전쟁에 나가서 내가 능력으로 우리 잔류들과 함께 이기면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겠냐? 진짜냐? 그 말 진짜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만약에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진짜로 당신들이 약속한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입다가 굉장히 이렇게 심지가 굳은, 그 믿음이 굳은 사람이었어요. 고든 사람. 10절에 보니까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라 장로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길라 장로들은 입다를 어떻게 하냐면 오해했어요. 지금 이렇게 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장로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어떤 위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그런 뭐 권력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 금세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입다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입다를 딱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라 장로들이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제야 이야기해요? 입다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니까 이 길라 장로들도 하나님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진짜로 입다를 통해서 입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다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처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입다를 기대하고 왔다가 이제 누구를 기대하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답이지.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니까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입다와 같이 이렇게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의 지금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이 소외된 그 상황 가운데서 빨리 공동체로 그 주류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빨리 뭔가 이렇게 명예를 회복하고 이래야겠다. 이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뭐 머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입다는 오직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공동체에 있을 때도 거기에서 쫓겨났을 때도 다시 전쟁에 임할 때도 늘 입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큰 용사예요. 큰 용사.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알고 고백하게 돼요.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용사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큰 용사들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그런 통로, 그 중심이 될 때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그랬어요. 이제야 길라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입다도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또 성도들이 가족이 온전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요. 한 목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동일하고 그 기도가 동일하고 그 기대가 동일할 때,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때 교회와 가정과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장군과 함께 갈 때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미스바에 가서 입다가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도 끝도 그 시작도 그 진행하는 모든 것도 입다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 그래, 뭐, 여호와 앞에 안 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동안의 일들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죄를 드리고, 우리가 이 우상들을 다 이렇게, 제하해버렸고, 이제 이 암몬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왔으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해 주시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관심이 하나님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관심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입다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달라고 당부했을 때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장관직을, 또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의 기대는 입다였는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입다의 기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는 큰 용사, 바로 입다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다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또 우리 가족이, 또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게 되는 그런 입다와 같은 큰 용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